2022년 8월 2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우리를 다시 자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을 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날 때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약 1년간을 머물게 되죠.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직후 하나님은 모세를 산, 곧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재확인시키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소유라는 말의 히브리어 세굴라는 보배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소유하는 보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 등반을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이틀간 옷을 빨며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죠. 특별히 그날에는 경계를 정하여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됨을 경고하죠.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은 민수기 10장 11절에 기록한 대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까지 거의 꼬박 1년간을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이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성경은 이곳에서의 1년을 오늘 본문부터 출애굽기의 끝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 10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한 전체의 기간 중 4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시간인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년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생각하며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마음을 쏟기를 바라셨죠.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호의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실 그들이 머무는 이곳은 그리 풍족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에 비교해 보면 척박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죠. 더구나 거리상으로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가장 먼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임재하심을 보게 하며 주신 언약을 배우고 익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환경과 조건이 나의 믿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말씀과 언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기간이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속히 도달하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가장 멀고 척박한 그곳에서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며 익혀야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배우고 나아갈 바를 배우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춰가야 했죠.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머무르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상 속에서 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자 하지는 않는지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머물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 속의 지혜와 인도하심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마음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머물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름에 대한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해석해보면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과 같은 강하고 문화가 뛰어난 민족을 택하지 않으시고 약하디 약한 노예인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을 이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자체가 은혜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을 통해 세상에 지혜 있다 여기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보배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겨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괴롭힐 수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죠. 이 시간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묵상하며 거룩하고 존귀한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전하는 삶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제사장의 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에 그의 모든 삶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범이 되어야 했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더더욱 그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복을 빨 것을 명하심으로 그들의 제사장됨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앞두고 그들 스스로 정결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복을 빨며 자신들의 죄를 인지해야 했죠. 사막에서 빨래를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물을 써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의복을 빨아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을 다해 정결에 힘쓰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생명을 다해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회개가 되겠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성결케 함과 정결케 함입니다. 이 시간 묵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혹시 죄악을 행한 그대로 당당하게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 아무런 기도와 준비 없이 그냥 읽고 오늘의 교훈을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은 회개함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경계를 넘거나 임재의 장소를 범하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부르심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점검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은 즉시로 명령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외치며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 역시 의복을 빨고 경계를 지키는 순종을 요구받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말씀대로 따르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